2020년 봄에 온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던 그 시절, 이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 문도 닫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힌 것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혼자 화면만 봤습니다. 어른들은 또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몇 달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혼자 외로이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우리는 마치 집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받은 것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른들 중에는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안고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건 어른이건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은 채 숨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모여있던 곳의 문들을 모두 다 잠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혹시 자기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까봐 꼭꼭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인해 숨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고 싶었지만 숨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간신히 탈출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왕인 바로의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며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을 보니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었고 오른쪽과 왼쪽은 광야와 산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며 그렇게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주 최고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쫓아오던 이제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시자 그만 그곳에 모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길을 먼저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독수리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독수리 본 적 없어요? 동물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구나.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동물원 한번 같이 가요. 그렇구나. 어떻게 독수리를 못 봤네. 안타깝네. 유찬이는 독수리 본 적 있어요? 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야. 자,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저기 일본에 보시면 독수리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혼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미가 둥지에서 그렇게 독수리 새끼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새끼가 날개짓을 못하고 바닥에 부딪히려고 하면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저기 2번 화면처럼 2번 그림처럼 그렇게 새끼를 등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3번처럼 다시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또다시 1번처럼 떨어뜨리고 또 다시 등으로 밖으로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재미삼아서 그러는 걸까요? 동물 학대예요? 동물이 동물을 그러면 동물 학대인가 그것도? 에?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아보 같대요? 아동 학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왜 새끼를 저렇게 떨어뜨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알죠. 바로 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을 어떻게 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런 독수리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여가지고 이렇게 큰 독수리가 막 닭처럼 그 땅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되게 볼품이 없어요. 독수리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등에 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가 내 등으로 너희를 받아서 올라왔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나온 두려움의 그 자리가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이루어졌던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내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먼저라는 거죠. 구원이 먼저이고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백성으로 새 공동체를 만드시는 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드디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 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그 방의 모든 문들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겨있는 그 방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신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그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전 몸과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두려움도 막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안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렇게 평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때 왜 그렇게 도망쳤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혼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먼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흔적을 없앨 수 없어서 그렇게 남겨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모든 흔적도 다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위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야말로 우리의 죄를 덮는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가 바로 제자들을 믿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없애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셨죠.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치른 값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그 상처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순간이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을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왜 2번이나 하신 걸까요? 가끔 어른들 보면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냐면 첫 번째 평강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나를 봐라,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위로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바로 사명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는 부활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죽어있던 것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또한 출애굽기의 독수리의 날개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닫힌 방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꺼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출애굽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부활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드디어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만드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서 바로 우리샘 교회 공동체도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또는 피곤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은 채 그렇게 방에 혼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린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겨있는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활짝 열어놓은 그 문으로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으로도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교회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함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나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업어 나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또 보면 또 다른 제자인 도마를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문을 열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은 단지 두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이렇게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